느헤미야 6장 16절에서 7장 2절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였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예, 큰 소리로 다시 한번요. 문짝을 달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든지 내가 그게 귀에서 쓰거나 또 삼키려고 하기에 힘들어도 아멘하고 꿀떡 삼키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쪽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지 못할 때까지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짝을 달고 알게 된 것, 그리고 문짝을 달고 나서 하게 된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들이 성벽을 달고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되어 나가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이 달려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건설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문짝을 달고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짝을 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짝을 달고 나니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이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문짝이 다 완성되어서 문짝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야, 쟤네들이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들었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놈들 참 별것도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위협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단결해서 일을 이루었구나.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너무나 축복을 받았어요. 핍박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조금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러나 이거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시하에 이런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염병, 뭐 내가 뭐 교회 가면 다른 사람 전염될까 봐 오다 이런 거는 핑계거리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정도의 핍박은 뭐 거부나가 뭐 교회 뭐 모이지 말라 이런 건 핍박도 아니고요. 이건 뭐 진짜 재발의 피해예요. 이건 핍박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휘청거리고 너무 어려워졌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일에 저렇게 우리가 방해를 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방해했구나, 그리고 원수 대적 마귀는 벌벌 떨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발악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자비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준법 정신 잘 지키고 뭐 이런 거 그냥 기본 도리고요. 애들한테 잘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뭐 성실하고 이런 건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몸가짐인 것 뿐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까짓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려우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할까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적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까짓 거 우리는 뭐 이런 앞으로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을 겨울쯤에 더 센 놈 온다는 거예요. 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백신 이런 거 뭐 나와도 백신 처음에 나오면요 부작용 엄청나요. 차라리 안 맞는 게 훨씬 나아. 예.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다가 언제 부르셔도 가리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이 딱 달리는 걸 보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그 방해하고 못된 노릇하고 이런 놈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 이 능력 무슨 능력이에요? The power of spirit.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love,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신은 뭔지 아세요? 제자 되는 거, 제자 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파워, 사랑, 그 다음에 제자 되는 마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마음, discipleship,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 잘 듣고 내가 뭐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의 교제 나누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다 영역들이에요.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난 밥 잘 먹으니까 뭐 혼자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부분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달고 나니까 참 대적들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됐다. 지금 참 악한 권세자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참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있어 보세요. 교회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있는 교회는요,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조금 껍죽대고 까부는데요. 아이 그래봤자 그놈들이 봤자, 한국에 뭐 이어쩌고 하는 그 통일부 장관인가 하는 놈은 통일부 장관 하기 전에 뭐 교회를 박멸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 지금 장관인데, 야 뭐 대한민국이라 조그만 나라의 장관이 대단할 것 같으지. 아이고 그런 것들 조금 있어 하나님이 치시면요 별것도 아니겠대요. 한국 껍죽껍죽 되는데 홍수 피해가 나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싹쓸이 됐잖아요. 나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이 한번 침례받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 같아. 아유 이거 설교할 때 이놈 저놈 안 해야 되는데 아주 요새는 아주 그냥 열불이 많이 나니까 하다 보면 이놈 저놈이 나와가지고 문짝을 달고 나니까 두 번째로 또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알게 된 게 뭘까요? 아 이거 내통한 놈이 있었던 거예요. 내통한 놈. 6장 17절에 보면 또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최소한 2명은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산발랏, 하나는 도비아. 산발랏은 같은 총독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성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놈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 이놈은 종이었어. 종. 출신선부터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발랏의 눈에 띄어가지고 갑자기 출세한 놈이에요. 한국에 지금 그런 놈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갑자기 뭐 국회 들어가니까 뭐 힘 빡빡 내고, 그런 놈들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비아가 이 귀족들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의 그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도비아에게 다 알리고 도비아의 지령을 받았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간첩. 이게 간첩이지. 도비아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옆에 참모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누구의 지령을 받은 거예요? 도비아. 그러면 간첩이지. 그게 뭐 조금 거부스러운 말로 세작. 그런데 얘네들은 또 혼인관계로 연결이 됐어요. 혼인관계로.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와 있죠. 무슬람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뭐 막 그때 무슬람은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모범을 보인 제사장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막 도비아의 느헤미야의 오른팔 왼팔 같이 쓰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 이게 완전히 보니까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도비아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그래요.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도비아가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도비아의 선행을 얘기하고 막 그래요. 6장 1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이었고 백성의 귀족들도 다 한통속이었어요.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왜 이들이 느헤미야 옆에 있으면서 이 도비아와 내통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건축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해야 될 그런 유다인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왜 뭐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라고 보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모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온라인은 뭐 그게 좀 문제가 많고요.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은 왜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모이는 공동체인 줄 아세요?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이거든요. 그럼 왜 이게 그러냐면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가 오늘 주보 앞에다가 썼죠. 주보 앞에다가 이거 썼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예?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모여라 이 말이에요.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하란 말이에요. 교회 오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자꾸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예. 성전에서 할 일이 있고 집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이 영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육체적으로 만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교회는 몸이 모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되어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회는 그거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고 엉뚱한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거 깨닫지 못해요. 무슨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뭐 저거 얘기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교회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요새 드신 분들. 그거 뭐 충분히 다 이해해요. 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에 내가 적용하고 따라가고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다 이거예요. 도비아의 편에나 쓰고 그랬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왜 대통했을까요? 육적인 생활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불러온 노래예요. 페르시아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어요.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공, 늘공.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늘공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러면 내가 내 위에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간 좀 이따 갈 텐데 뭐. 늘공은 이거 제대할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공, 늘공. 늘공 말을 잘 들어야 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가. 그런데 도비야는 보니까 저 종되었던 저놈이 갑자기 출세해서 이 지역에 토착 세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누구 말을 더 잘 듣는 게 편할까요? 도비야 말 잘 듣는 게 편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활에 만족하면 그러면 이 영적인 거를 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가 걷어내는 것은 전부 다 썩어진 것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내가 육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느냐? 그럼 썩어진 것밖에 없고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내가 사느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문짝을 딱 달고 나서 보니까 딱 드러난 거예요. 야, 저놈들이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원래 힘은 강한 자에게 기울게 되어 있거든요. 성벽을 딱 달고 나니까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님 사실은 뭐 저렇게 대통하고 이렇게 됐더래요 하면서 이제 또 일렀겠죠 누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전모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문짝을 달고 나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문짝을 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문짝을 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내가 창조한 창조물에서 다스리고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묘역에 문짝을 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짝을 달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달고 나서 첫째 한 일이 문지기와 예배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할렐루야. 그러면 문짝을 달고 끝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세웠어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 문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운 거를 노력하는 놈들이 있을까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파수꾼을 입에 세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파수꾼이 없어요. 파수꾼이 물러져요. 분별하는 영이, 성령이 이렇게 내 안을 싹 지배하면,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파수꾼이 딱 있어서,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뉴스나 그런 것들 이게 딱딱딱 구분이 돼서, 아 저거는 듣기는 좋은데 사탄의 생각이구나, 저거는 악한 영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의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말이구나 하는 거 딱딱 구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만 안으로 들여보내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어서 목사들이 아니라 독사들이 설쳐하죠. 독사들이.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자를 더 망가뜨리고 영혼을 파괴해서 자기 수족을 만들려고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명백한 이단이라고 경계하지만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약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기성교단이고 기성교회인데, 그러나 그 독소가 안에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씀의 탈을 쓴 악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도 여러분 지혜 있게 잘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는 말은 예배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또 나왔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울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 오직 권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 고생을 해서 왜 세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아직도 건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목사로서는 할 말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연세 드실수록 솔직히 뭐를 더 가까워졌어요? 그날이 가까운 거지 뭐. 죄송하지만 이해되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실수록 그날이 가까운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그날이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너무 몸살이지 마요.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안구 병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믿음에 야성이 없어. 오늘날 젊은 사람들부터. 시대가 아직 그래요. 맷집이 없어. 믿음의 맷집이. 그러니까 사탄이, 야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바늘 하나로 찔러도 야 홀딱홀딱 넘어간다 야. 옛날에는 창으로 찔러도 안 넘어갔는데 쉽다 야. 그러면서 바늘 같은 거 조금씩 풀어놔. 그러면 뭐 후후 하고 다 넘어간다 이게. 신앙에 맷집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두 번째 뭘 했나요? 문짝을 달고 다스리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스리는 자를 세울까요?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주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김양하 목사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면 여기에 우리 공동체는 저의 다스림을 받고 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가르침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뭐 교회들이 기도원 간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원을 먼저 가봤어요. 저 기도원이 제대로 된 기도원인가 아닌가, 삐딱한 기도원인가 아닌가, 신학적으로 바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상한 데는 가지 말라고. 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그런 뭐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그 깊이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은 까먹고 기도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모든 영역을 다 기도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까먹었어도 저는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의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다스리는 자의 조건이 있는데 충성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요, 뭐 무슨 지휘력이 좋고 통솔력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고 뭐 상담을 잘하고 뭐 화해를 잘 시키고 뭐 이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저 사람 말 잘 들어주고, 그거는요 10,000가지 중에 하나의 스킬일 뿐이에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야 돼. 충성이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명령에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에 죽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도 세울 때 제가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아 하면 아 하고 어 하면 어 해라. 목사가 아 했는데 어 소리 내지 마라. 자격 없다요. 충성, 그 다음에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것. 정말 뭐 그거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조금 받아. 근데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모르니까 참 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또 교회 리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순서가 제대로 맞아서 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랴? 그럼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에 저의 1차적 관심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안 가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저의 1차적 관심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프라이어티 넘버원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저의 목회적 관점의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못 따라가요. 제가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런 거 가르쳐 드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조직을 제대로 이제 갖추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배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소프트웨어가 단단해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하여 잠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에서 문짝을 딱 달고 나니까 오늘 5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나니까 그동안 52일 동안 있었던 일이 싹 파노라마처럼 나왔어요.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당하게 헌신하는지, 어떤 사람이 왕창 드렸는지, 어떤 사람이 내통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하여 다 밝혀졌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깊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것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는다. 믿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에게 항상 순종하고,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할까, 그거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충성이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저 말씀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밝혀진다. 두 번째, 왜 이렇게 고생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왜 그렇게 공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누구는 뭐 얼마를 드렸고 누구는 얼마를 드렸고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갖다 맡겨놓은 일, 하나님 갖다 맡겨놓은 재단, 이거 무릎 꿇고 내 생명 다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내 목숨 다해서까지 주님이 몸된 교회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드린 사람들. 희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오늘 실상에도 보면 드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70절에 보면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그랬어요.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그 주보에 안 나옵니다.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71절에 보면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72절에 보면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까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결론의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단단하게 서가서 성읍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에 가서 살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성읍, 그 전까지는 환난이나 당하고 업신여기나 당하고 핍박이나 당하던 백성들이 성읍이 쌓아지고 문짝이 딱 달려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자기들의 성읍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무시 안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여러분과 저의 홈 스위트 홈을 만드시고 다 만드셔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게 바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성문짝이 다 달려지는 때예요. 그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눈물도 없고 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것도 없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기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홈 스위트 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아늑한 집을 갖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이나 당하고 핍박이나 당하고 업신여기나 역임이나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공될 때에, 성에 문짝이 달릴 때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나의 성읍, 나의 홈이, 영원한 그 낙원의 홈이 있어서 이제는 핍박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의 성읍에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하고 뭐 고통당하는 거 그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하늘 도성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 다 자기들이 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나의 성읍, 영원한 성읍에서 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의지하고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